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자, 두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두 마음이라는 것. 저는 오늘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성결하지 못한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게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사실 성결하지 못하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불결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요. 알고 봤더니 나 말고 또 다른 여인에게 똑같이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요. 만약에 두 여인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 심한 거죠. 내 아내가 있는 사람이 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헌신을 다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결치 못한 마음이죠. 불결한 마음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두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것도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은 하나님 반응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결치 못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과 같이 하겠습니까?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편안함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두 마음을 품은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마음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갈등이 생겨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내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견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이 성결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시편 7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셔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교제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런다면 저는 마음을 보라고 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려고 노력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전에 저에게 결혼 상담을 청한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빼고 모든 다른 조건을 빼고 그 사람 마음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정말 저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연락이 나중에 왔어요. 그 말씀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나 재물이나 외모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십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좁은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좁은 문은 열었는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요. 그러나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4장 4절에서 굉장히 엄한 이야기를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싶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그냥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가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세상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과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진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사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또한 불가능해요. 그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좁은 문을 열었으면 좁은 길을 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왜?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열심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냐면 정함이 없는 마음이, 오늘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계속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고 보류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류만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두 여인을 내가 좋아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잠시 사람이. 그러나 어느 순간은 선택을 해야지. 이거 계속 보류하면서 두 여인에게 다 관심을 보이고 다 헌신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확정을 안 하는 마음이에요. 계속 보류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과 영적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그 정체성이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놓지는 못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포기는 못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되는 이거를 한 손으로 놓지를 못해. 두 걸 다 가지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거 계속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주 핵심을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차라리.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지 않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어느 하나도 포기 못하는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이고 파도가 치면 그냥 물에 빠져들어갈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삶,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버렸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 뜻을 정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내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도움을 주시잖아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풀무불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대단한 어떠한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라기보다는 신앙의 어떠한 타협점을 만들지 않고 뜻을 정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를 왜 확정하고 확정했느냐?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확정했느냐? 그 위에 읽어보세요. 이 시는 언제 쓴 거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 가다 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억울하겠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상황과 현실이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확정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 내가 완전히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구조적으로 내가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있을 때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나는 찬송하고 노래할 거야. 나는 새벽을 깨울 거야. 나는 주께 감사할 거야. 뜻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봐가지고 내 형편 봐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처신한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어머니랑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가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차 안에서. 목사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누가 됐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아들이든 내 며느리든 우리 성도든 그게 누구든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굳게 다물 뿐 내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기로 내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번 주에 금요일날 간증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왜 아들이라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어요? 왜 며느리라고 서운한 게 없겠어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 남는 거는 서름밖에 없어요. 서운함밖에 없고. 그래서 가끔 이야기하다가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으로 발설하거나 말하거나 내뱉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머님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항상 좋은 마음으로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요. 아, 그렇게 뜻을 정한 게 있어서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풍전등화와 같이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있을 때 승리를 안겨준 게 다윗이잖아요.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가장 어려운 때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한없이 내 마음이 추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뜻을 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마음을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성경의 위대한 사람 다니엘, 다윗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사람 중에 요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매일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치 봐가면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셉의 마음이 두 마음이겠죠. 그러나 요셉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날마다 유혹하고 손짓하고 자기에게 나중에는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나중에는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두 마음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유혹들이 많습니다.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한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유지가 되겠냐고. 그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월급도 받고 돈도 버는데 여러분이 돈을 벌 때마다 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사람의 헌금생활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조금 벌 때는 가능하지만 많이 벌면 그걸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나오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술자리가 있다든지 이런 거
매번 그때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들 군대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뜻을 정하고 내가 이런 음식들은 다니엘처럼 먹지 않으리라. 또 요즘 세상에는 어떤 이러한 그 남녀 간의 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 무분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요즘은 무슨 결혼 전에 뭐 임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안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세상에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맞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뜻을 확정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소간에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정말 총리의 삶을 살면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다윗이 동굴에 숨어있는 것 같아도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손해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혹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여러분 결정을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기도를 못하고 찬송을 못할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힘들어지지 않도록 확정을 하세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오늘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귀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확정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